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클럽에 다녀온 확진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동네가 한바탕 소동이 어제 있었습니다. 저도 이 식당 1층에서 그분이 입원해 있는 그 사이에 제가 식사를 한번 했는데, 다행히도 어제 오늘 그 직원 그 확진자 검사 결과 아무도 확진자가 없는 것으로, 음성 판정이 나는 것으로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여러분 저를 두려워하실 필요가 이제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교회 오라 함께 예배드리자 할까 하다가 여러분의 두려움도 있으실 것 같아서 지금 또 각자 예배가 없다는 공지를 이미 예배가 가정 가운데 있다는 이미 공지를 했기 때문에 여러 계획을 세우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공지대로 이번 주는 네, 모두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상황을 지켜보고 여러분 이 어려움들이 함께 잘 극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 허탈합니다. 우리가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신이 나오기까지 여러분 이 코로나와의 싸움은 사실 지난한 싸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허탈하기도 하고 또 이런 확진자들을 향한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것들을 함께 웃고 그리고 넉넉한 마음으로 함께 이겨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고 또한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도 살아내야 하는 삶이고 또 지켜야 하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더 어려운 폭발적인 이런 감염의 시간에도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들이 잘 이 어려움들을 이겨냈습니다. 저는 당혹스럽긴 하지만 이 어려움들을 결국 우리 모두가 잘 이겨내게 될 것이라고 믿고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들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잘 이겨내게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지구는 도리어 생명을 얻고 쉼을 얻고 회복을 이루어가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우리 곰곰이 생각하게 보게 됩니다. 대체 누가 누구에게 코로나였던 것일까 고민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인류가 더 이상 이제까지 지내온 것대로 앞으로도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새로운 도전으로 직면하게 된 시간입니다. 새로운 시대와 길을 걸어가라는 요청을 우리 인류가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극복할 것이냐 말 것이냐, 병들어 죽을 것이냐 말 것이냐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 이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하는 요청을 받은 이 새 시대에 새로운 이 도전 앞에 우리 인류가 하나가 되어서 이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인도할 지도자나 혹은 국가가 있을 것인지가 어쩌면 코로나를 이기냐 마느냐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무리 둘러봐도 힘을 가지고 있다는 각 나라들마다 각자 살아갈 길을 찾기에 급급한 이 시대에 이 인류에게 새로운 길과 새로운 하나 되는 인류의 길을 열어갈 지도자와 국가는 어디일까 찾아보게 된 이 시대에 많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백성과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온 인류의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그릇, 쓰임받는 도구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이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코로나를 이기는 것보다 여러분 우리 또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 인류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 민족이 그렇게 쓰임받는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네, 오늘 성전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역대상 22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사랑교회는 재작년이었나요? 작년이었나요? 욥의 고난을 살펴보았습니다. 1년 동안 욥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욥의 고난의 특징은 고난을 받는 대상 욥이 그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윤리와 도덕의 틀이 있습니다. 신명기도 또한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절대절명의 율법의 규칙 앞에 서서 그것을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받으리라는 하나님의 경고로 신명기가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이렇게 도덕의 법칙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도덕 법칙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이 법칙으로 자신이 복을 쟁취하려고 하는 기제를 자기 속에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윤리와 도덕의 법칙으로 만들어내어서 복을 소유하려는 인간의 계획과 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욥의 고난은, 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은 이 인간의 얄팍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한다는 명목으로 사실은 하나님께 내 노력으로 복을 쟁취하고 얻어내고자 하는 여러분 이 인간의 교묘한 이 교묘함을 깨트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붙들어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자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욥의 고난입니다. 내 행위의 근거를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또 말씀을 듣는 자로 하나님은 욥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의 테두리 안에 계신 분이 아니라 그 테두리를 찢고 파괴하셔서 내 생각보다 더 큰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욥의 고난, 바로 우리의 고난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자기가 만들어낸, 그리고 우리가 통속적으로 알고 있는 종교와 도덕의 규칙이 만들어낸 하나님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작 그들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행위와 옳음의 근거를 둔 이 세 친구들의 말에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들이 아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욥의 고난은 자신을 찢고 그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그리고 그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진솔하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고난 앞에 있을 때 욥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여러분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신음하는 눈물의 욥이지만, 그러나 잘못한 것 하나 없어도 여러분 그 고난 앞에 서서 욥은 도리어 이전보다 더 온전하고 순전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를 받으시는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서서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가 되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하늘의 표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고 그 과정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받아내고 통과하여야 여러분 비로소 이루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알 수 있는 고난이 우리의 삶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이유가 있는 고난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말씀이 바로 분명한 이유가 있는 고난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의 자리에 대한 다윗의 고백이고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져야 하는 이유가 기술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22장은 다윗의 고백이고, 이 고백이 있기까지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져야만 하는 이유에 대한 다윗의 과정들이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장에 다윗은 신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단에서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자기에게 속한 이스라엘의 전체 인구를 조사하게 됩니다. 요압은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하다고 이야기하고 다윗에게 다시 생각할 것을 종용하지만 다윗의 고백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구조사는 대개 세금 징수와 원활한 군인을 확보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윗은 칼을 빼서 다룰 수 있는 전쟁이 가능한 사람의 수를 헤아려 보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 목적은 이스라엘을 더욱 튼튼한 나라로 만들고 싶어 하는 왕으로서의 당연한 명분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위대한 나라를 이룬 왕으로 기억되고 싶어 하는 개인적인 욕심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죠. 아니면 더 나은 어떤 의도가 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의도가 아무리 선하고 온전하고 좋은 것인 것처럼 보였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일을 악하게 보셨다고 21장 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택의 기회를 주시죠.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2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3년의 기근이 있고 3개월을 적들에게 쫓기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3일간의 전염병이 있을 것이라고 3일 동안의 전염병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이 무엇을 선택할지를 물으십니다. 다윗은 가장 짧은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전염병을 내리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만 명이 쓰러졌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든든하게 했던 이들이 쓰러져 버린 것입니다. 다윗의 든든한 기쁨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고난 또 이런 슬픔과 그를 막으시는 이유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난 시간, 그리고 지난 몇 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얻는 자는 복되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결국, 하나님 앞에 향하는 자는 결국 눈물 골짜기를 지나며 살리시고 이끄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박국이 그랬고, 지난주 살펴보았던 스바냐가 그랬습니다. 스바냐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을 그는 그 숨겨진 심판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깨닫고 바라보았고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하나님의 엄청난 두려운 심판 앞에 서서 그것이 두렵고 떨리는, 창자가 흔들리는 두려움이지만, 그래서 여러분, 그 고난 앞에 서서 우리의 양이 없고 무화과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이것을 이겨내리라, 그리고 믿는 자는 살게 되리라, 그는 노래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은 믿는 자는 굳게 서리라, 굳게 믿는 자는 굳게 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얻으려 합니까? 무엇을 놓지 못해 괴로워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손에 쥔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얻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박국의 노래를 부를 수 있고 스바냐의 노래를 불러야 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셨습니다.
시편 84편 5절에서 다윗은 담대하게 노래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라고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얻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노래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뻐했던 다윗이 여러분 군인의 수를 계수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그의 마음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소유하는 이 땅의 것으로 그가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사람을 의지하고 어느 순간 세상 자랑을 기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존경하고 다윗을 흠모합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은 다윗의 승리의 위대함이었기에 여러분, 오늘날 많은 청년들과 그리고 많은 이 땅의 신앙인들이 난 하나님을 온전하고 바르게 믿고 의지해서 이 세상을 싸워 이기는 골리앗 같은 세상을 싸워 이기는 나는 다윗 같은 신앙이 될 거야 라는 목적을 가지고 그를 흠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다윗의 첫 시간들을 다윗의 위대한 신앙의 표지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신앙의 진정한 본질은 그곳에 있지를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그의 한 단면일 뿐입니다. 다윗이 어떠한 일을 벌이게 됩니까? 다윗은 결국 밧세바를 향하여 간음을 하고자 하고 음란한 마음을 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합니다. 폭력으로 도적질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 거짓으로 속이고 결국 우리아를 자신의 충실한 부하 우리아를 배신하고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런 거짓말로 점철된 삶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는 정의를 행하는 사람인 것처럼 거짓 정의를 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단을 보내셔서 그의 숨겨진 실체를 온 만방에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은 자신의 침상을 띄우며 참회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여러분, 용서받을 수 없는 자신의 죄를 사하시고 가리시는 그리스도 주님을 만나고 그는 얻게 됩니다. 자신의 죄값을 아픔과 겸손으로 그는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그 아들을 앗아가시는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꺼이 받아들이고 또 자신의 죄값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금 되찾고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이 가져야 하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내야 하는, 우리가 가져야 하는 진정한 신앙의 본령이라고 주님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수 없는 인생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실수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죄악 가운데에서도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금 되찾고, 여러분, 나의 죄악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다시금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야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요 진정한 신앙의 본령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서 세상을 이기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쉬운 일이고 또 어쩌면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할 여러분 우리의 영광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금 되찾고 소망하고 그 앞에 서서 여러분 잃어버린 하나님을 되찾는 그 일, 하나님은 그것을 더욱 기뻐하시고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압살롬과 그리고 그 아픈 가정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뼈저리게 후회하고 아파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분하게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언제 이런 죄를 지었습니까? 언제 이런 아픈 삶을 살아야 했습니까? 그 시작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밧세바를 가늠한 사건이었는데, 그가 언제 이런 범죄를 하게 됩니까? 그의 군사력이 가장 강할 때, 그의 소유와 힘이 넘쳐나 그 무엇도,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자신을 막을 수 없을 때, 여러분 그 엄청난 자아 앞에 그 무엇도 그 자아를 굴복시킬 수 없을 때, 여러분 다윗은 이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실행하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기쁨으로 삼을 때 다윗은 이토록 아픈 고난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그리고 뼈아픈 값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다윗이 또다시 군사를 계수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군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사를 계수하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 큰 죄를 지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왕이 자기 나라 백성, 여러분 수를 계수하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 왜 죄입니까? 여러분 그는 눈에 보이는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무슨 죄를 지으려고 의도했던 것도 아닌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가 눈에 보이는 눈에 띄는 죄를 지은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의 마음은 또다시 슬며시 하나님을 떠나 욕망의 세상을 향하여 바장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악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고자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합니다. 여러분 또다시 그 죄를 향하여 달려가고자 여러분 그 죄를 향해 달려가고자 폼을 잡고 있는, 그래서 결국은 그 아픔을 스스로 감당해야 할 그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은 너무도 안타까워 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신을 확장하며 하나님이 아닌 것에 자신의 마음을 든든히 하고, 여러분 결국 이 이기심이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은 것처럼 또다시 그 욕망이 백성을 죽이고 자신을 죽이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 결국 보이게 되는 그 결국의 모습이 하나님은 안타까우셔서 그를 막아서고 계십니다. 풀섬을 안고 불 속에 뛰어드는 그 모습이 너무도 안타까우셔서 하나님은 그가 움켜쥐고자 하는 풀섭을 여러분 기어코 뺏어내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선수를 칩니다. 내가 또다시 너에게 그런 꼴을 보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든든히 하게 했던 군사들이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난은 때때로 우리의 죄악의 결과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일 때가 있습니다. 의도한 죄였든 의도하지 않은 것이었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악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내가 의도한 것이 아니었다고, 내게 너무 심하게 행하시는 것이 아니었냐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결국은 끔찍한 죄와 사망의 잔치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고난을 주지 않으셨더라면 어땠을까요? 만약 21장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어쩌면 다윗은 더 끔찍한 사람이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의 인생이 자신의 바람대로만 되었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의 삶은 온통 전쟁과 살인과 음란과 죄악으로 가득해서 여러분 사람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나라를 이루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은 이 하나님의 사인이 있을 때마다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또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금 되찾고 그 하나님을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인생이고 우리의 연약함이고 하나님이 치고 치셔도 끊임없이 고개를 드는 우리의 욕망이고 야망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이 고난으로 우리의 이 욕망을 단돌이 하실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내고 발견하여 그 하나님을 놓지 않는 인생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국 다윗과 같은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되는 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죄 없는 인생이 아니요 실수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놓지 않았던 그 다윗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열 왕들의 표지로 여러분 다윗을 기준으로 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에 하나님은 오직 하나의 기준만을 들이미십니다. 어떤 왕이 다윗과 같았더라 혹은 다윗 같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그 땅에, 이 이스라엘 땅에 닥친 슬픔과 고통을 보시고 마음이 아프십니다. 다윗도 마음이 아프지만 여러분, 그들을 심판해야 하는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명받은 천사에게 잠시 멈추라고 21장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칼을 뽑아 들고 있는 천사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서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은 주님을 향한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그러자 다윗이 말한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윗은 눈물과 고난과 심판의 자리에서 여러분 자신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고난과 고통의 자리가 회개의 자리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자리가 됩니다. 죽음의 자리가 도리어 심판의 자리, 생명의 자리가 됩니다. 심판의 자리가 도리어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성소가 됩니다. 성전은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리, 철저한 회개가 일어나는 자리, 하나님의 용서가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곳이 바로 성전의 자리입니다. 다윗이 범죄하여 하나님 보시기 악한 일을 행하여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고난의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 이것이 나의 죄임을 깨닫고 아파하여 눈물을 흘리는 그 자리가 여러분 도리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자리임을 깨닫고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되고 죽음의 자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자리로 역전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 성전의 자리가 되는 것을 그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의 고난의 자리가 하나님은 도리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얻는 성전의 자리가 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이 인생의 아픈 자리가 마냥 눈물을 흘리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곳이 너의 성전의 자리가 되게 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왜 나만 이토록 아픈 고난을 주시냐고 원망하고 내가 뭐 이토록 아픈 심판을 당하도록 왜 이렇게 그보다 더 아픈 고난을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토록 아픈 고난을 주시냐고 원망하는 이 눈물의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바꾸어내고 성전의 자리로 성전의 다리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예배를 드리는 이 성전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아라우나의 여러분 오르난의 타작 마당입니다.
타작마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열매 맺을 생명 있는 씨앗과 가라지를 걸러내는 자리입니다. 걸러내기 위해 여러분 타작을 하는 곳입니다. 두들겨 맞고 발가벗겨짐을 당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타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을 우리는 채우게 될 때 도리어 그 자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성전의 뜰이 되기 시작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흘리는 이 눈물의 고난의 현실이 하나님이 세우기 원하시는 성전의 자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고난의 자리가 바로 성전의 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내 인생, 왜 내 삶의 자리 이 모양이요? 왜 기쁨 하나 없는 여러분 눈물의 자리인 것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도피하고 싶어 합니다. 세상을 향해 기쁨을 향해 다시금 이 세상의 기쁨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눈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전의 자리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단지 또한 이 자리에서 여러분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윗은 그 자리에서 나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주님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한 우리의 삶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어땠습니까?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은 어디에도 갈 수 없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 성전에 나아갈 수 없어 눈물 짓던 그 여인은 오늘 내게 찾아온 이 눈물의 현실이 도리어 하나 성전의 자리가 되고 성전 되신 예수가 내게 오셔서 그곳에서 나를 용납하고 받아주시는 내 존재가 새로워지는 성전 되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38년 된 병자,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지 못해 여러분 예배드릴 수 없고 치료받지 못해 죽어가는 이 38년 된 요한복음 5장의 38년 된 병자는 그 눈물의 자리에서 여러분 내게 찾아오시는 성전된 예수를 만납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여러분 죄악에게 붙들려 끌려온 여인 앞에 예수님은 그 앞에 서셔서 여러분 주님의 성전이 이 여인의 성전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존재의 변화를 이루는 새로운 자리로 이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키 작은 삭개오. 그는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던 사람들이 기피하는 대상이지만 여러분 이제 그의 집은 성전 되신 예수가 들어오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습니다. 그는 변화된 삶을 살고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누워있는 죽음의 무덤은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 죽음의 무덤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단지 눈물의 자리만이 아닙니다. 단지 고통의 자리만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내게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라고 말씀하시고 그 눈물의 자리가 주님을 얻는 성전의 자리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그곳에서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예수 하나로 만족하고 예수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고난을 이기는 하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향해 달려가시고 무엇을 얻기 위해 힘쓰는 인생이 되고 계십니까?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세상을 얻기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두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금 되찾아 하나님 앞에 서며 예수를 얻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로운 존재로 서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살만해지면 또다시 다윗처럼 세상을 바장하는 사람이 되어 있겠지만 또 그 눈물의 자리, 고난을 주셔서 내게
내가 쥐고 있는 풀섭을 빼앗으시고 울고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을 되찾는 성전을 이루는 하나님의 다윗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다윗처럼 그렇게 붙들어 가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그리고 헛돼 보이는 우리의 삶의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성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대학교에 들어갈 때 기분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사랑이 꽃피는 나무였나요? 하여튼 옛날에 제가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막 그 대학생 시트콤들이 있었어요. 그럼 막 대학 생활에 대한 이런 환상을 심어주었던 이런 드라마들이 그때 참 있었습니다. 꿈을 안고 대학에 들어갔는데 대학 생활 어떻습니까? 별거 없었어요. 너무 재미없고 청춘을 이렇게 한량으로 의미 없이 보내야 되나. 여러분 참 속상했던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아쉬움도 있었어요. 아쉬움도. 친구들은 나이트 클럽 다니고 노는데 나는 교회 다녀가지고 그런데도 못 가겠고 즐기지도 못하고. 여러분 제가 대학생 때는 제가 술을 조금 했었는데 그냥 고작 하는 게 곧 그 잔디밭에 둘러 앉아가지고 애들하고 술 한잔 마시다가 여러분 취하면 학교 호수에 있는 연못에 들어가가지고 수영하고 여러분 집에 돌아오고 그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많이 놀지 못했던 게 아쉬워요. 그런데 요즘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이 클럽 다니는 이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을 알고 율법적으로 살았지만 그곳을 서성이지 않았던 것이 지금 참 축복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한때는 그것이 아쉬웠는데 욕망을 불태우지 못해 안타까워하며 욕망으로 자신을 불태우는 그 모습들이 사실 우리 모두의 죽음으로 기억되는데 한편으로는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뭐가 생기면 내 인생이 더 나아지겠지. 내가 대학에 가면 더 나아지겠지. 돈이 생기면 더 좋은 아파트에 가면 내가 바라던 꿈꾸는 삶이 이루어지겠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도리어 우리의 삶의 자리는 눈물의 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눈물의 자리, 헛돼 보이고 아무것도 남지 않을 우리의 인생은 결국 죽음으로 끝나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이 눈물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쌓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혼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물 흘리는 이 자리가 우리 인생의 자리가 도리어 하나님의 성전의 자리고 그리고 예수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눈물의 성전의 자리에 이루어진 자리에 예수라는 성전을 쌓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이 세상의 것으로 자랑스러워하며 이 세상의 것으로 무너질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잇대어서 우리의 든든한 토대를 하늘에 두고 반석 위에 세워지는 자로 여러분 이 세상을 부끄럽게 할 자로 우리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헛된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든든한 이 기쁨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전염병으로 다윗과 같은 도전을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은 다윗과 같은 독재자가 되고 군대를 키우고 세금을 거두어 힘을 기르고 있습니다. 산업을 발전시키고 무기를 개발하고 힘을 키우고 있습니다. 제도는 이 땅의 민주주의지만 백성이 주인된 나라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은 언제나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하나님은 전염병으로 이 세상의 폭력을 막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렇게 나아가다 보면 온 세상이 전쟁과 폭력과 죽음으로 가득 차게 될 이 세상을 하나님은 다윗을 맡고 계신 것처럼 여러분 전염병으로 이 세상을 맡고 계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이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되었습니다. 생명과 죽음의 경계가 되었고 죄와 참의 경계에 우리 모두가 서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성전을 세울 것인지
아니면 죽음의 마당을 세울 것인지는 여러분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성도들의 손에 달려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이 죽음의 나라를 세워갈 때 여러분 성도는 우리의 삶으로부터 시작하여 이 타작마당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야 할, 기도의 성전을 세워야 할, 예배의 성전을 세워야 할 역사적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나님은 다윗과 똑같은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류의 길을 멈추고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이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마냥 심판받아야 하는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성전의 자리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디로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의 삶에서 시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고 여러분 그것은 트럼프가 해야 할 일이고 문재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안으로부터 이 눈물의 자리를 성전으로 세우는 여러분의 각 삶으로부터 시작하여 여러분 심판받아야 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선포하고 세워가는 교회가 되어지고 성전이 되어지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돈이 주인이 되는 세상이 아니라 권력과 야망이 삶의 원동력이 되는 세상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이 땅에 이 자리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세워가는 자들이 될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가 주인 되는 그 자리를 마련해 가기 시작할 때 그런 개인의 삶과 교회를 통해 이 나라가 바뀌어지고 또 이 바뀌어진 나라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 세상에 이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이 세상에 이 인류에 세워지리라고 우리는 믿고 그것이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이요 우리의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성전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삶의 터전에서 흘리고 있는 눈물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의 자리가 될 것이라는 하늘의 약속을 여러분의 위로로 삼으시고 여러분 그 눈물을 통해 우리는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사랑의 사람으로 성전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을 믿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놓지 말고 하나님을 얻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들으신 말씀을 붙들고 거듭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